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여전히 예수만 믿으면 된다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 세계관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안에 있으면서 저 바깥을 보는 그 창문 있죠. 그걸 보고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처음에 배워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이 세계관을 보면 그 창문이 뭐냐? 이걸 설명할 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고 또한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요, 영화 속에 있는 세계관이 뭐냐, 이걸 굉장히 이렇게 중심으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만들어 놓은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그 안에 꼭 담고 싶었던 중심 내용들이잖아요. 담고 싶은 가치. 준비한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춘향이죠, 춘향이. 춘향이가 누굴 기다리죠? 네, 변사또가 아니죠? 네.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누구만 기다리면 돼요? 그 내용 안에서는 이몽룡 씨만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되죠. 그런 세계관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뭐 수많은 인간관계도 있고 또 뭔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사랑, 기다림, 그리고 이몽룡 뭐 이래 가지고 해서 이제 권선징악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게 뭐예요? 결국은 그게 표현하고 싶은 세계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관, 세계관이 전부 무엇으로 되어져 있느냐? 인본주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인본주의란 무엇이냐? 사람의 결정이 운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노력해서 뭐예요? 행복하게 되겠다가 뭐예요? 인본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떠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운명 속에 사로잡혀 있고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게 예수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에 구원받아야 된다가 예수 믿음의 시작이 된다니까요. 은혜를 주셔서 시작하게 됐다가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진짜 말 그대로 초등학생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수준의 낮은 수준을 말하는 것보다는 개념 자체가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개념도 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뭐 미적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더 많은 그 수학의 논리를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어를 알고 문장을 알아야 나중에는 작가가 될 수 있고 그 많은 그 이상의 것들이 단어에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초등학문이라는 건 무시해야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기초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 속에 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힘 있는 사람이 결정하면 그걸 따라갔습니다. 그게 왕권이죠. 독재 뭐 이런 것들이 힘 있는 사람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법이 그렇게 바뀌니까. 근데 지금 민주주의에서는 뭐예요? 사회적인 합의 그것만 이루어지면 문화만 어느 정도 이것을 인정해 주면 그래도 괜찮아져요. 예를 들면 뭐예요? 낙태 같은 문제 있죠. 이전에는 그냥 애 생기면 뭐 알아서 원하지 않게 생겼다고 막 떼어내고 이랬잖아요. 근데 문제의식이 바뀌었어요. 법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낙태하는 건 생명적 살인이다. 그래서 금지가 됐죠. 그게 뭐예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법이. 뭐 동성애 예전에는 용납이 안 됐는데 지금은 뭐예요? 차별금지법 이래서 여자셨군요. 남자셨군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군요.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끼리 정하고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 뭐 안락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과 자유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다. 근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사회적 합의를 뭐라고 말하느냐? 유행이고 트렌드라고 말해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역사인데 이거 우리 유행이고 풍조고 트렌드예요. 되는 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것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운명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뿌리가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문제.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해요. 우리는. 진리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져 있고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영원한 것.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영원한 것을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바꾸려고 해요.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되려고 해요. 그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뭔가 만들어내겠다 했죠. 내 위치도 내가 정하겠다. 내가 만들겠다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히려 우둔하게 되고 어리석게 된다는 말이 쭉 계속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그런 우리 인생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요? 똑똑하고 잘 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까지 하는데도 계속 뭐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맞추고 종교생활하고 우둔하게 된다고. 여러분 경험과 아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인생의 한계예요. 아는 게 많고 경험한 게 많으면 잘 살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는 것과 경험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오히려 조금 먼저 경험한 그 선입견들 있죠. 그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제 눈을 안 보시기에 제가 혼자 용기 내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알던 것을 기준할 때가 문제였어요. 그죠? 430년이나 노예로밖에 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자신이 알던 것을 기준할 때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뭐라고 했죠?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또한 분노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뭐 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알던 것도 애굽밖에 없어. 그죠? 경험한 게, 본 게 그 있잖아요. 그나마 노예 생활하면서 먹어봤던 그 부추와 고기와 뭐 따뜻했던 그 불엽, 그죠? 다 얻어먹고 이랬을 텐데 고생했던 것은 별로 기억 안 나고 따뜻했던 것만 생각나나 봐요. 우리가 마치 굶고 막 다이어트하고 막 조금 서럽고 억울한 일 생기면 가장 좋았던 때만 생각나잖아요. 그 맛없는 김치찌개 냄새, 뭐 이런 것들도 막 그리워하고 막 이런 것처럼 아마 경험했던 것들 속에 그나마 남아있던 좋은 것들 있죠. 노예 생활하면서 들었던 거, 보았던 거, 꿈꿨던 거,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주장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승리의 길을 가면서도 계속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1세대들을 40년 동안 다 데려가셨습니다. 광야에서 난 이 후대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애굽을 몰라요. 듣긴 들었어도 몰라요. 보지도 못했고. 광야에 남아있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요, 그 시작점까지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저는 이게 거듭남이라고 생각해요. 홍해를 들어가는 순간 가나안으로 살잖아요. 그죠? 홍해는 죽으러 들어갔는데 그걸 세례의 개념이라고 했는데요. 요단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는 들어가지만 출입구지만 바깥에서는 뭐예요? 나오는 길이에요. 하나님이요,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시면서요, 뭐였었어요? 그 죽어야만 하는 그 곳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약속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 말씀에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래요. 자기 것, 세상과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것이지. 근데 첫 번째 우리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제가 군대 시절에 수색대를 다녀왔잖아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제 군생활 내내 다 그 가드포스트 GP에 있었고, 또 내려와 있는 동안도 수색 매복을 들어가고 하는데요. 전부 다 뭐였냐? 제가 있는 곳은 전부 다 지뢰밭이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냥 길거리에 똥 하나 이렇게 있어서 안 밟고 지나가면 된다가 아니라요,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뢰밭에서의 자유란 건,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로 다니는 게 지뢰밭에서의 자유가 아니에요. 지뢰밭에서는 반드시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지도로만 딱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돼요. 내 자유는 딱 뭐예요? 이 내가 알고 있고 검증된 길로만 다니는 것, 복음로라고 하죠. 거기로만 수색을 하고 거기로만 다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도 그래요. 자유의 목적이 뭐야? 여러분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만 믿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릴 수 있게 됩니다.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뭐예요? 헛되다라는 말은 열매가 나지 않는 일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들, 잘못된 기준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 한국 교회에서는요, 정말 많은 틀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졌고 그 반복이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들이 많아요. 자기의 입맛이나 교회의 형편을 가지고 많이 타협하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용인해주는 분위기.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 한국 교회가 이상한 신학으로 가는 이유가, 그 원로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되신 분들이 가부장 제도 안에 살았잖아요. 권위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권위 있는 아버지 밑에서 나라와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요, 이게요, 틀린 말을 해도 그렇게 믿어주면, 그냥 순종하면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이요? 말을 해놓고서도요, 실수를 해놓고서도 오히려 당당하고, 성도들은 뭐예요? 그냥 믿고.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뭐가 돼요? 교주가 나오기도 되고, 신비주의를 하기도 하고, 율법주의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 교회로 인정해 주는 거. 잘못된 분위기. 여러분, 유교, 정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요, 계속 타협해 왔습니다. 뭐 예수 믿는 것, 순교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다 변해버렸어요. 다 편한 대로 변했다고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되고 싶은 대로 돼버린 교회, 그런 성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은 알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 다니는 교회, 장로교, 감리교,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이단도 있고. 근데 뭐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다들. 안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신학 했다니까요, 다들. 그래서 내 선택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하고 교회를 다니니 뭐가 되겠어요? 말씀을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선택해서 은혜 받고, 그래서 뭐예요? 금식하고 신비주의하고 아니면 지켜내고, 신앙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초딩 입맛이라고 그러죠. 초딩 입맛은 깊은 맛이 안 나와요. 탕수육, 짭조름한 거, 달달한 거, 막 이런 거 있죠. 그 금요일 날도 설명했는데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게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였다니까요. 우울증 걸린 이 사람. 당장 죽고 싶은 슬픈 일이 막 있는데도 뭐예요? 떡볶이는 먹고 싶대. 그 우울함에 찾아온 작은 행복? 여러분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예수는 믿지만 잠깐 일탈은 하고 싶어. 네, 그죠? 사랑은 해야 되지만 뺨을 한 대 올려치고 싶어. 막 이런 느낌 있죠. 네? 사람은 살짝 미워하고. 글쎄요. 어른이 되면 뭔가 어른 입맛이 되면 깊은 맛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김치찌개 하진 그걸 먹으면서 막 시원하다. 사우나에 들어가면 그 깊은 맛. 두릅의 맛이 뭔지 아시죠? 잘 모르겠어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A한테. 뭐라고 했냐?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하고 달콤한 맛이라고 자기가 표현하더라고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AI도 그렇게 이제 통합을 하나 봐요. 봐봐요. 저도 건강하다 그러고 비싸다 그러니까 한두 번씩 초장에 찍어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 어느 단계를 넘어서니까 그거 알게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초등학문을 얘기하고 초등 입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기준, 내 입맛,
내가 느끼는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믿음의 기준이라는 거.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가 계신 거예요. 가슴 아프다 가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여호와의 증인이 교회 사람들보다 훨씬 착하고 훨씬 성실하다. 이건 저도 인정. 아시죠? 저희는 아주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보지만 저 사람들 인간적으로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제일 착해요. 제일 선하고 이쁘기도 해요. 네?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는 착해서 우리가 종교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 착한 사람들 때문에? 어떤 큰 교회에선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큰 교회인데 계속 돈 빌리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서로 안에서 보고 잘 보이고 잘 믿어주고 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대요.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실수로 가방을 놓고 나왔어요. 명품 가방. 바로 들어갔는데 없어요. 지하철에서 잊어버려도 찾아주는데 교회 안에서 잊어버렸는데 바로 들어갔는데도 없어. 이게 교회인가 싶은 거지. 교회는 여전히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 말이 진짜 안 어울리시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걸 종교라 그래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찾아서 믿는 것 종교. 여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종교는 무엇이냐?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받는 보상이 있죠. 내가 한 만큼. 그게 종교 생활의 다른 점이에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가 주된 것을 받았어요. 받은 것. 이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과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같이 합쳐져서 영원히 되었습니다. 그게 천국. 내 이 일에,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부르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왜 교회는 여전히 예수만 믿어도 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변하지 않는 가치,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믿어도 돼요.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왜 이 말이 나왔느냐? 예수 안에 모든 신성이 다 충만히 거하시고 육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의 사도들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냥 인간처럼 오신 하나님이다. 내지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올 수가 없다. 육체로 오는 순간 예수님, 특히 하나님은 거의 짝퉁이 된다,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왜냐? 인간은 죄되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 인간상인 거예요. 그 당시 인간상. 인간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은. 그게 뭐예요?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인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이다. 대속을 모르니까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뭐예요? 그 대속을 모르면 예수님이 인간이신지 하나님이신지 중요하지 않을 그런 자리에 우리는 놓게 됩니다. 방금도 이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제 마음과 심령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그죠? 한 거의 좀 됐는 시간이 좀 흐르고 있는데 계속 이 설교에 방해가 되네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도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예수께서 오신 건 우리가 보기 좋게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요. 다시 우리와 화목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가치이고 하나님 주신 사랑인데 이걸 모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골로새 교회가 속고 말고 흔들리고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암 걸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연약함에 빠져 우리는 암 걸리냐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그 병을 못 낫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데 여러분 왜 가난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좀 뭔가 바꾸고 싶죠?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경험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는요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그 짧은 시간에 아론을 통해서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내래요.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그죠?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대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믿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가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좀 눈앞에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유명세는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무시당하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안 되겠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되돌려 달라고. 나 예수 믿기 전으로 다시 되돌려 달라고. 차라리 예수 믿기 전이 속 편하다고. 그죠? 그런 신세한탄을 하시는데 보고 싶은 예수, 받고 싶은 응답.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가 복음이에요. 성경은 딱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게 성경의 핵심 딱 한 가지예요.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해, 납득, 공감이 믿음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은혜 받은 가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지만 그건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도록. 그게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사랑해서 희생해서 결국은 주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 경제학 전공에서 그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들어간 만큼 뽑아내는 게 경제학이 아니에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무엇이 다르냐?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는요, 얼마만큼 희생이 필요한가가 그에 대한 가치래요. 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돈을 주고 산 성경책이 꽤 있어요. 평생에. 그죠? 선물로 받은 성경책도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될 때 받은 성경책이 좀 비싼 성경책인데, 여러분들 10만 원이 넘는, 20만 원이 넘는 성경책 받아보셨습니까? 이만해요. 이게 그 신학적 성경이 많이 설명되어져 있는 ESV 성경이라고. 제가 2권이나 받았습니다. 그걸. 부럽죠? 잘 안 봤어요. 뭐가 부럽습니까? 근데 뭐예요? 이 성경책은요, 제가 목회자가 딱 안수 받을 때 받았던 그 기회비용이 있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해줘요. 생일일 때 선물 받는 것처럼요, 목사가 될 때 기념으로 반짝해서 사준 좋은 성경이에요. 제가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5만 원을 주고 시킨 성경책도 뭐예요? 가격은 5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보문고에 갔다 버스 타고 가고 시간을 들였고 그러면 5만 원 이상인 겁니다. 왜냐면 교통비 포함돼야 되니까. 그게 기회비용인 거예요. 내가 친구를 사귀어서 이 친구가 나한테 이 성경책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값어치를, 밥을 몇 번을 먹고 이래야지만 이 성경책이 나한테 선물로 올 수 있었어요. 그걸 보고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보이는 가치보다 더 높아요, 사실은. 5만 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성경책이요, 북한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는 5만 원 그 이상이라고 치지만 목숨입니다. 목숨.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가지고 있는 순간 죽어요. 잡히면 죽어요. 그죠? 그게 가치라니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뭐예요? 예수 생명의 피가 구원이에요. 내가 얼마나 절실히 믿었는지가 구원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가 구원의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 은혜, 그 피값이 교회이고 내 구원이고 내 미래인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중국이 21년 기준에 가장 많았대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 세계에서 1위 중국. 왜 그러냐? 호적에 올리지를 못해요. 법적으로 1명만 2명만 이렇게 올려놓게 돼 있으니까요. 안 버렸어도 버린 것처럼 키운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교육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뭐예요? 주민등록이 안 돼요. 그럼 이름이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근데 더 슬픈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중국에 비해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그 인구 대비 중국보다 8배가 더 많은 입양아 나온대요. 21년까지는 우리나라가 1위였어요. 1위. 근데 인구 대비로 치면은 아직도 뭐예요? 중국보다 8배가 많은 인원이 버려지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근데 제가 한 TV를 봤는데 한 부부가, 신혼부부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상화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개월을 그 신혼부부가 병원에서 이렇게 그 아이를 기다리고 이렇게 수술하고 하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 방송의 이유는 좀 도와달라는 거겠죠. 알려주고.
그리고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이 아이가 둘의 사랑 가운데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한 번도 아이가 부모에게 준 뭔가가 없잖아요. 그죠? 부모를 만족시킨 적이 없어요. 그냥 태어났을 뿐이지. 그것도 아픈 상태로. 근데도 뭐예요? 부모는요?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하잖아요. 그죠? 없는 상황에서. 그 희생이 뭐예요? 가치예요. 가치. 그 사랑이 가치라고요. 왜 제가 대비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 그 사랑이 없으면 버릴 수도 있는 그건데, 어떤 부모는 그 사랑을 가지고요, 아직 한 번도 결실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의무와 책임을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의라고 하고 관계라고 하고 질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복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본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데 골로새 교회,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인간 대신 예수님은 너무 볼품없다, 능력 없다, 저게 뭐 하는 건가, 우리에게는 혜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을 가치가 없다, 더 믿어야 된다, 다른 것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교회는 여전히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믿는 것과 제대로 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곳이다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Jesus Christ alone 뜻이 뭐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뜻이에요. 충분하다, 이 소리예요. 바울이 사로잡히지 말라,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 사로잡히지 말라. 여기에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다 이 단어를 두고 이렇게 표현해요. 회당에 사로잡히지 말라.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한 게 뭐 어떤 말이냐? 옛날 전통, 그 회당, 그 자기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끌려가지 말라, 이 소리예요. 사로잡히지 말라, 이게 좀 약간 유대인들식의 단어적 표현이에요. 신라고게오라는 뜻입니다. 신라고게오. 근데 회당의 이름이 뭐냐? 신라고구예요. 신라고구. 신라고구려 백제 이런 뜻이 아니라 신라고구, 원어입니다. 뜻이 뭘까요? 이 신라고구라는 뜻이 회당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영어로. 굳이 얘기해놓고 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음을 느끼는데 괜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대인의 율법이 뭐였냐? 긍정명령, 해야 할 것 248개, 부정명령,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개, 총 몇 개죠? 613개 조항과 함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걸 가르치는 곳이 어디였냐?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이 걱정한 것은 뭐냐? 예수 믿는데 어떤 형식과 조건과 배울 것이요, 613개나 되고 할례를 포함한 그런 것들 있죠. 그것이 뭐예요? 사로잡히지 말라, 회당. 이 유대인들을 겨냥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교회에 경고한 거예요. 사로잡히지 말라. 우리 옛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하죠? 도를 아십니까들이 저에게 접근할 때 꼭 관상을 가지고 접근하죠. 뭔가 그 대단한 기운이 있어 보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대단한 기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흐리멍텅하고 데려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단어예요. 그죠? 예?
제가 뭔가 좀 다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로잡힐 확률이 높아요. 아이, 뭔 소리예요. 지금 아까 저게 1번 출구 앞에서도 만났는데 이 사람들 또 있네. 이러면 뭐예요? 바로 떨어져 나가겠죠.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회당. 예수면 충분한데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영원한 일을 성취하고 있는데 이 613개를 더하고 내가 또 뭔가를 더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예수면 충분하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결국은 전부입니다. 전부. 바울이 왜 이 고린도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매 맞고 깡패가 동원되고 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예수면 모든 것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불안한 말이 뭡니까? 예수 한 분이면 전부 다 괜찮습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 말을 못해요. 근데 바울은 그 말하고 목숨 건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교회들 있잖아요. 그 당시 만들어진 이방인들과 합쳐진 교회들은 대부분 다 예수 외에 뭔가를 더 해야 돼요. 자기 회당으로 끌고 와야 되고 자기가 지켰던 것, 자기가 조상 전부터 지켜왔던 그 자존심, 자부심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목숨 걸고 지켜왔는데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은혜면은 싹 다 갈아엎는다. 구원받으면 끝이야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자기를 위협하는 건지 아십니까? 특히 랍비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게 자기 명예인데, 자기 밥줄인데, 그죠? 바울은 그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반대편 입장에서는 그 말이 무슨 말로 들립니까? 예수 하나 믿으면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천국 가고 네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된대. 쉽고 쉬운 은혜, 예수 하나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걸었던 이 자부심을 송두리째 다 뺏어간다고? 자기를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것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거, 오직 예수 하면 내가 뭔가 손해볼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빨리 점검해 보세요.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릴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되면 내가 일하면서 굉장히 헷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25년에 처음으로 열린 니케아 회의에 장애인들만 나와 있었다 그랬죠. 거기서 니케아 회의에서 처음으로 말했던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사도신경의 그 사조라고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근데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고백하게 돼요. 약 60년 이후입니다.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정해지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인간인 척 오신 것이다. 도세티즘이라 그래요. 에비오니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는 인정한다. 근데 전부는 아니다. 아폴리나리어스. 얼마나 우리가 외우기도 힘들고 조사하기도 힘든 이런 단어를 쓰는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흔들리고 있었다.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가 가운데 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시고 그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면 충분하다는 이 고백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잘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안 믿어요. 제 눈에 보기에도. 제가 잘 안 믿는데도 제 눈에 보기에 여러분 잘 안 믿는다니까요. 이상하게 뭔가 계속 헷갈리고 계신데, 근데 뭐예요? 신앙 고백만큼은 뭐 하는 거 있어요? 이 교회에서 주를 향해 바르게 고백드리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안 믿는데 바르게 고백한다니까요. 결국 뭡니까? 이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반짝거림과 그럴싸함에 속지 마세요. 성경의 가르침을 보시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이 때가 차서요, 그 때가 나에게 맞춰진 때로 와진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를 흘리신 이유는 뭐냐? 황소 100마리, 염소 1000마리 잡아도요, 우리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맞죠? 예수님 죽으셨는데 염소 100마리만 더 잡자, 이래야 구원이 완성돼, 이런 말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천주교에서도 인정했지만 중세시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뭘 팔았냐? 면죄부를 팔았어요. 지금도 면죄부라는 이 단어를 천주교는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쁜 표현은 아니니까. 어디서 나쁜 표현이 아니냐? 금전을 주고 그 면죄부를 조건을 준다, 이게 나쁜 표현이고 자기네들이 실수한 거라고 인정하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 이게 면죄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천주교에서도 인정하는 것은 뭐냐? 이 옥에 계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헌금통에다가 돈을 딱 떨궈 치는 순간 그 헌금이 바닥에 닿을 때 예수님은 부모님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짱총하고 점프를 뛴대요. 그게 이제 연옥 논리거든요. 그 논리를 헌금, 그 파는 개념으로 자신들이 잡았다는 거. 근데 그렇게 잡았던 논리가 성당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되니까 헌금을 좀 더 내라라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결론이 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미 이걸 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입장에선 천주교지 그게 우리의 교회였다니까요. 구교. 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냐고요. 예? 우리가 그때를 살았으면 그 시대에 그렇게 믿었어야 돼요. 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냐고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안 믿으면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믿으시면 돼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뿌리가 뭐예요? 예수의 보혈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고. 우리의 문제 무엇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금식해서? 또도 뭘 해서 아니에요. 이미 해결됐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 혈루증 걸린 여인. 뭐예요? 이 12년 만성의 병을 겪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다가 오히려 더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은 다 허비했고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말없이 잡은 거예요. 부딪히는 사람들, 끌어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뭘 가지고 잡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을 예수님도 바로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나만 일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아시는 믿음입니다. 어렵고 고생했고 효험 없었던 일들, 아팠던 일들, 그게 다 뭐예요? 사람에게 맞춰져 있던 일들, 세상에 맞춰져 있던 일이라면 오늘 다시 교회를 통해 예수께 맡기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치를 더하라는 말은 뭐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치는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희생하는 만큼 그게 가치 있는 거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신본주의 세계관에서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되는 것은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라가 배경인 거예요. 이걸 누리고 갈 때 여러분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것입니다. 나의 것, 나의 방법, 그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장만 하는 것이 가장 가벼운 인생이에요. 입으로만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벼운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뭐냐? 역사 앞에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노력을 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회복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이며 영원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진실한 눈을 가진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함을 가진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